자, 우리 왜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이 요구되어지는 이유를 오전에 우리 첫째로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심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네 번째로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한 이유는 말씀으로 명령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16절 한번 더 읽어줘. 16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이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인용한 이 본문이 레위기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씩 생각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한번 떼어주죠.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 거룩하게 하는데 몸을 구별시키는, 그래서 먹는 음식 가운데에서도 너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11장에 말씀하고 있고, 19장에도 나옵니다. 19장 2절입니다. 1조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럽니다. 백성들에게 이르는데, 명령하는데 너희들은 거룩해라.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스뿐이죠. 아멘뿐이죠. 그는 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20장에 26절에 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나는 거룩한데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 백성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구별하여 구분하여 분리하여 너희를 세웠다. 내 자녀로. 그래서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요청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 이 말씀을 언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복음 안에 산다 할지라도 율법하고 무관하지는 않죠. 지금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런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바로 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동과 윤리를 결정하는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최고의 권위는 말씀이죠. 말씀만이 우리의 행동의 양식을 결정하는 최후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론의 원리가 말씀에서 이렇다, 그럼 논쟁 끝.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막 그래서 하도 그건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한 논쟁,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그냥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청년 때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때문에 해도 교회에서 어떤 기관에서 행사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신앙 토론회 가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생각나냐 하면은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이것 가지고 토론을 붙이는데, 뭐 저희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수밖에 없었고, 청년들이나 위에 어른들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뭐 성경의 그 원리를 또 이렇게 구절을 덜미어가면서 믿음이 먼저라 우선이라고, 어떤 사람 뭐라 그러노? 행위가 먼저지. 그러면서 막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그때는 좀 할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고등학교 때다 보니까 끝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한쪽 면만 보면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히브리서까지 쭉 보면은 주로 이제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냐, 행위, 율법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최고야라고 그래 나옵니다. 그런데 공동서신에 딱 나오면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쭉 7권을 쭉 보면은 거기에는 주로 뭘 강조하면 행위가 강조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 해놓고 행위 없으면 그 믿음 죽은 거야, 뻥이야. 그러면서 이쪽에서 보면 믿음을 확 까버립니다. 그런데 더 깊이 보면은 이게 논쟁거리가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행위로 그 믿음의 결과물을, 열매를 보인다.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전부고 행위는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믿음 그게 행위가 있어야지,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 믿음의 토대 위에 변치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믿고 보니 그 예수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가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공동체 되어지는 교회가 사랑스러워, 성도가 사랑스럽고, 그 사랑이 구제와 선행으로 이어가며 우리는 이 땅 위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는 행위의 삶이 거기에 뒤따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행위가 따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올바른 행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 밑바닥에 믿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구별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죠. 뭐라 하라고? 거룩하라라고. 성경이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해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딴지 걸 거 있습니까?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거룩해질 수 있는 그건 바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잘 보입니까?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에 보니까 무엇이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가 뭐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는 것, 그게 전폭적으로 우리는 아멘하고 나아가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우리 청년들에서 향해서 말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참 우리 청년 때 실수하기 쉽죠. 청년 때 엇길로 나아가기 쉽죠. 청년 때 조금 잘 못할 때도 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청년 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은, 즉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은 주의 말씀을 안 지키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 지키는 그것뿐이다. 말씀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에베소서에 나오죠. 26절입니다. 5장 26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자, 큐티하자, 성경 공부하자, 성경도 맷독을 하자. 뭐 성경 맷독하자 하는 그것도 1독하고 2독하고 그 참 성경을 읽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요번에 읽을 때는 그게 넘어갔었는데 고등학교 때 읽을 때는 저번에 넘어간 그 부분들이 내게 새롭게 다가오면서 내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그때마다 나에게 맞는 은혜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고 5독을 하고 몇 번 읽어도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야 될 거예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읽고 내가 읽으면 사실은 내 수준에서 느끼는 감정 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딴 데 가서는 하지 말고 교회 프로그램 속에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딴 데 혹시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또 허락받지도 아니하고 친구들 말 두고 갔다가 어디 들어갑니까? 신천지 들어가고 어디 들어갑니까? 구원파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나중에서 그래도 중간에 깨닫고 티 나오는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난 저 중간 좀 들어가 보고 나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길을 쓰고 해야 됩니다. 자기 해야 될 그때 놓치면 그 다음 파서 또 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교육 안 받으면은 좀 곤란합니다. 목사님의 철학과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또한 뭐 성경 중심으로 하도록 거기 안에서 훈련받고 거기 안에서 좀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 방식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자기 뜻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자기 고집을 계속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막 짜증 내고 막 신경질 내삐고 막 말한다 캐버리고 막 참 지도하기 곤란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안 오십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혹시 다른 교회 계시다가 우리 교회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전부 다 받아야 된다라고. 다른 데서 받았다 해도 거기에서 받았던 또 훈련 내용하고 또 나누었던 토론 과정하고 이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했더라도 와서 들어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왜 거룩해 되어져야 되느냐? 말씀이 거룩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읽을까요? 17절입니다. 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조금 제가 주석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편지 서두에 베드로전서 1장 서두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칭송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17절에 와가지고는 성도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래 놓고 17절에서는 성도들의 아버지라 이래 부릅니다. 이게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나의 주님,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여기는 어디에 초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너희들의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재판장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이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장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뭐다?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편견이나 불공평에 빠지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인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죠. 나그네로 있을 때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을 영위하기 이전에 잠시 거쳐가는 삶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뭐냐? 잠시 거쳐가는 세상.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본래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잠시 저기에 가는 사람으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잠시 지나가는 생활, 요거 잠시 지나가는 그런 그 생활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안일하게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주변에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훌쩍훌쩍 떠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나그네 된 삶입니까? 저희들도 이제 예삼촌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저께 예삼촌은 이번에 한번 뵈러 가자. 알았습니다. 켰는데 조금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참 이번에는 안 되겠다. 설에 찾아뵙자. 물론 저 설에 찾아뵙자 가길래 제 마음에 예삼촌이 설을까지 계실랑강 그런 마음 들 때 가야 되는데 조금 그렇다고 어쩌겠습니까? 못 갔는데 연세가 들고 이제 90이 넘고 했으면은 두렵습니다. 가실 거 아닌가? 가실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건한 두려움의 태도로 좀 살아가라. 그 뜻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즉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셈해야 할 판단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건한 모습으로 좀 지내라. 왜? 거기 가면 너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판단을 받고 셈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외모가 사람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름답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우리의 숨은 동기와 우리의 삶의 질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더 17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에 나그네가 돼 인생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비슷한 말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약속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이 땅에서 이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루 가도록 서슬 좀 나중 준비하면 돼. 최대한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라 그래요.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영육 간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하라? 깨끗하게 하자.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구별된 모습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과 구분되어지다, 분리되어지다, 그런 뜻, 깨끗하다 그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지금 이 시대는 필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줄 믿습니다. 1.1핵도 변개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 그 속에 믿는 척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속에, 고위공직자 속에,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른들 속에, 학생들 속에, 젊은이들 속에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룩한 생활의 삶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이 사회와 우리의 주변 삶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근데 꼭 해야 될 이걸 잊어버리고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이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제일 아쉬운 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산 소망을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늘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언젠가 내가 그분 앞에 서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라도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놈들아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자제된 너희들도 뭐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 염려 짓면서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한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질 수 있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지만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너무 하나님이여 참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거룩한 자의 자리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게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산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